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의 열매 맺는 공식의 삶을 살자. 영생의 열매 맺는 공식의 삶을 살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제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할 때에 그 우리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그 보상으로서 영생을 주시려는 계획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개념에서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내셨다. 그래서 그 디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인데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이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담이 범죄한 원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원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 공로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 미치는 공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 있고 택정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이론과 논리를 펼쳐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하시다. 공평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 조건부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러니까는 온 인류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성물로 내놓으심으로 대성물로 죽으심으로 온 인류는 원죄에서 사함받았다. 그래서 그 원죄, 아담이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다. 안 믿기 때문에 문제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원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없다라고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그것을 믿기만 할 뿐이지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길을 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할 뿐이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멸망길로 가는 자가 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할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원죄가 사면해서 원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원죄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 가운데에서는 믿기만 할 뿐이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 영생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인간의 교리나 인간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원죄가 다 사면됐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영생을 사모하면서 영생을 취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영생을 취하는 삶.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 맺는 그 삶은 이제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공식의 삶, 열매를 맺는 공식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사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다 할 때 그 말씀은 영생을 취하는 말씀,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요 영생을 취하게 하는 말씀이요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내는 과정에서 어떠한 말씀의 공식에 따라서 살아내야 하느냐, 어떠한 말씀의 공식에 따라 살아내야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선생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고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의 근거에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의 공식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 만물이요, 자라가고 열매 맺는 과정에는요, 다 공식이 있어요. 이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농부는 그래서 농사를 할 때에 봄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론 요즘에는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실내에서도 작물을 키우지만은 그 작물이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그 열매 맺는 어떤 과정의 공식과 같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땅에나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까지 했던 과정을 갖다가 농부는 잘 압니다.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거름을 어떻게 줘야 되고, 가지를 어떻게 쳐야 되고, 어느 시기에서는 꽃잎을 따줘야 되고, 어느 시기에서는 솎아줘야 되고,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앙인의 삶이 아무렇게나 교회당에 드나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의 공식의 기초에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 내 자신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영생이 아니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알곡이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곡식 가운데서 쭉정이가 있고 알곡인데, 쭉정이는 불사르지만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듯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열매다 그 말이에요. 열매. 그러면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열매 맺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열매 맺는 과정의 삶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신다. 그들을 의롭다 칭하신다. 칭의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해 주신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은 아무 어떤 힘쓰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그들에게 이제 믿음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믿음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믿음의 말씀의 공식에 따라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의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해 주신 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믿음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그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삶,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믿음의 말씀의 공식을 따라 살라 이 말이죠. 믿음의 말씀의 공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어간다. 믿음의 말씀의 공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어가는데, 믿음의 말씀의 공식이 첫 번째 그 믿음에는 덕을 요구한다는, 덕을, 믿음의 덕을. 오늘 본 말씀에 그 베드로 후서 1장 5절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덕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덕을 보이는데, 그 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아들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할 뿐이지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이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이는데, 그 덕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세상의 지식에 근거한 그런 그 지식에 근거한 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할 때에 그 지식은 주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에 대한 지식. 믿음의 덕은 할 때에 그 믿음의 덕은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는데 그 근거는 세상 지식과 어떤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덕을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의 근거한 덕을 보여줄 때는 그 지식에 대한 절제,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절제가 필요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킨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 믿음의 덕을 할 때 그 덕은 말씀에 기초한 덕인데, 그 말씀의 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주님의 말씀의 틀, 말씀의 어떤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공식을 말한다는 거죠. 말씀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이 뉘앙스가 많이 주어졌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킹제임스에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말씀들의 틀.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그냥 교회당만 왔다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요, 이 말씀의 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틀을 오늘 제가 다른 편으로 말씀의 공식, 열매 맺는 공식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의 틀. 그래서 믿음의 덕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스도인다움은 뭐에 근거한, 저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착함이냐, 세상적인 어떤 지식의 윤리의 어떤 도덕에 근거한 착함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도 우리가 유교 사상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선하고 착하고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그 윤리와 도덕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술을 먹는데 나는 술 먹으면 체질이 안 좋아가지고 술 먹으면 건강이 안 좋고 술 먹으면 뭐 심장이 뛰고 하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 이렇게 해서 술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술을 먹어서 뭐 내가 기분이 좋든 남 좋든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절제하겠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절제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지식에 근거해서 절제를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매사에 내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윤리와 도덕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틀 안에서 그것이 말씀의 공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할 때 그 지식은 말씀의 틀 안에서 내가 절제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케 함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말씀의 틀 안에서 자기가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가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절제를 그 절제 속에서 또 요구되어지는 것이 인내거든요. 인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또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말씀의 틀 안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핍박이요 고난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는 핍박일 수도 있고 또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틀 밖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채찍이요 징계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틀 안에서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하라.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을 맛보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틀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잘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의 그 경험, 사랑의 어떤 생명의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은 반드시 이 절제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5장 3절 한번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할 때 그 환난은 말씀 안에서 당하는 환난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당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올 때는 반드시 인내로서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자는 그 인내 속에서 뭐가 오느냐? 경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 갖다 우리가 연단 이렇게 해놨는데요. 환난 중에도 즐거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 아니고요. 그 인내 속에서 경험을 영어 표현 experience인데요. experience라는 단어는 경험 또는 체험이거든요. 말씀의 틀 안에서 당하는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환난이 온다.
그 환난 속에 있는 때에는 반드시 인내를 해라. 잘 인내를 해라. 인내를 하는 그 인내 속에서 경험이 온다. 어떤 경험이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 속에 생명을 맛보는 경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고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틀 안에서 받는 환난을 겪을 때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 속에서 경험이 오는데,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그 경험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과정이거든요.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요, 열매를 맺는 공식의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의 틀 안에서 인내의 절제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란 것이 있은즉 열매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자는, 그런 열매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의 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채찍질 하시거든. 그때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도 달라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말씀의 틀 안에 있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틀 밖으로 나갈 때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데, 7절이 또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너희가 그 징계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은 잘못되어진 표현이고, 그 징계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나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너희가 말씀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징계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 채찍질이 없다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사생자다, 이 말이죠. 또 우리 9절입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 말씀 틀 안에 있으라는 거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면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징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채찍질하신다. 그 말씀의 틀 안에서, 말씀의 틀 밖으로 나가면은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것도 어려움이죠. 그러나 또 말씀의 틀 안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고난이요 또 시련이요 환난이니 그걸 잘 견뎌내면 그 안에서 이것이 익어가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비유를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아니고 이삭이요 그 다음에 바로 열매거든요. 꽃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자, 26절부터 보십시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아주 알찬 곡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다음에 열매다 할 때에 쉽게 해서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어떤 그 비유할 때에는요, 무화과는 화려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과일이 아니다. 그래서 무화과, 없을 무자, 꽃이 없다는 거죠. 쉽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과정에서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문화를 즐기면서 열매 맺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어떤 화려한 문화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열매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즐기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즐겨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화려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늘 검소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을 쫓지 않고 오직 말씀을 쫓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인격이 신격화되어져 가는 생활.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한 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은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공식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자기를 저 복종케 한다 이런 말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이 유익이 있느니라. 늘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래서 신앙인의 삶이, 내 삶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어디에 물질을 투자하든 시간을 투자하든 간에 늘 깨어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매 맺어가는 그곳에 내가 마음을 쏟고 시간도 쏟고 물질도 투자하고 늘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열매 없는 그 일에 참여하지 마라.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나의 삶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 그 열매라는 것은 이제 진액이 공급이 되어져야지 열매로 자라갈 수 있잖아요. 그 진액을 공급하시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인데, 생명을 공급해 가는 과정에서 내 인생이 곧 그 말씀의 순종으로 썩어지며 종로로서를 할 때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이 씨는 말씀이요, 이 씨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인생이 밭으로 표현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내 마음이 힘을 써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내 인생이, 그러니까 육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내 마음이 그 말씀을 쫓아서 살고자 할 때에, 내 마음이 힘을, 그 말씀 순종의 삶을 살려고 힘쓸 때에 내 육체의 시간이든 내 육체의 재능이든 내게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물질이든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심어질 때에, 순종의 어떤 걸음의 역할을 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할 때는 진액, 열매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뿌리로부터 진액이 공급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 진액이 방울방울 맺혀져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어지는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령을 생명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명이 내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짐으로써 내 속사람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할 때,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삶,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삶을, 다른 말로 어둠에 참여하지 마라.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계산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계산을 해요. 그 계산이 멀리 보고 하는 계산이냐, 눈앞에 당면한 그것만 보고 하는 계산이냐, 계산이 잘못하고 계산이 잘못해서 손해보는 자도 있지만 계산을 잘하면 이익 보는 자도 있잖아요. 우리는 멀리 천국을 바라보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계산이 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이냐, 헌신이냐, 충성이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보상은 영생, 생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썩어 없어질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 계산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공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했느냐? 영생의 열매 맺는 공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생의 열매 맺는 공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상고할 수 있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 안에는 이제 이러한 과정에 공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열매가 되어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열매가 되어져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반복해서 설교 요약되어진 것을 읽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해서 믿음의 그 공식, 영생의 열매 있는 공식의 삶을 살아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